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기대감이 큽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이 늘 똑같이 일정한 그 성장을 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은요, 갑자기 확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그렇지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생 때 보면은 훌쩍훌쩍 커버릴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에 그런 큰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뭐를 할까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한 것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을 보이자. 이것 가지고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주보에 작년 표가 그냥 그대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부흥을 위해서 제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자원하면서 기꺼이 정말 보온을 보이면서 큰 성장의 한 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사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말씀을 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로는요, 물론 장로님들도 다 장로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젊은 자들과 비교되는 말씀으로서의 장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아주 신앙적으로 어린 그 사람을 젊은 자들아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장로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연장자들, 믿음의 앞선 자들을 다 통칭해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원함으로, 두 번째는 기꺼이, 세 번째는 본을 보이라 하는 것이, 정말 자원함으로 기꺼이 본을 보일 때에 물론 어려움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관을, 그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곳은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재료로 좋은 나무와 목재와 그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동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동식 텐트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의 재료가 아니라 좀 특별한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늘의 만나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재료를 내려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 건축하게 하시고요. 건축을 했다고 해서 끝입니까? 이동하는데 매번 그것을 다 분해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해야 되지요.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여기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드리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억지로 하나님께서 야, 너 금 가져와, 은 가져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것으로, 누구 것을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늘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사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야, 그거 천천히 해도 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광야에서 당장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것 가지고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중요한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게 잘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화려하게 지은, 많은 돈을 들여 지은 건물 좋지요. 그런데 사실 건축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물은요, 병원이랑 학교입니다. 병원이랑 학교가 가장 중요해요. 이래 마을이 형성되면요, 거기에 병원이랑 학교가 가장 먼저 들어서야 됩니다. 왜입니까? 기능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 기능 때문에 병원이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랑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의 기능 때문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전의 기능 때문인데, 그 성전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룰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건물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너희들 것 가지고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성전이 너희 것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그 왕은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화려하고 큰 멋있는 성전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어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그 레바논에 있는 좋은 목재들을, 그리고 돌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의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옮기고 하는 그 노동력은 이방인들이 다 그 일을 했어요. 그 성전을 짓는 그 기술도 이방인의 기술을 가지고 지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누구 성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조금 더 헌신한 적이 없고 자원해서 지은 것이 아닌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런 성전을 지어 놓아 버렸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요,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성전을 자기의 성전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급격하게 타락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여러분, 이 기꺼이 하라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내 것 드리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라고 하면은 어떤 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세요. 믿음이 좀 크고 싶었어요. 큰 믿음을 갖고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하니. 5장도 있습니까? 5절도.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가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믿음이 커야지. 최소한 어느 믿음보다 겨자씨 하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자꾸 더 큰 겨자씨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들여다 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큰 자라고 하면 큰 어른이 되어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남들을 섬기지 않으면 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크게 가야만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가 낮아지고 너희가 더 작아지고 너희가 남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믿음이 큰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보면 표가 나느냐면요, 7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 야, 수고했지, 칭찬해 주면서 앉아서 쉬고 밥 먹어, 그럴 주인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나가서 밥을 준비해야지. 내가 먹을 밥을 차려서 준비해가 와. 밥 차려 왔더니요, 너 내가 밥 다 먹을 동안 너 띠를 띠고 내 밥 먹을 동안 수정 들어. 그리고 수정을 들고 나니까 이제서야
가서 너 밥 먹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유익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큰 일들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지.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이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낮아지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낮아지고 작아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데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낮아지고 작아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내가 들어가면서 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을 보이라. 여러분,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 하나 가르치는데도요, 억지로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본을 보이시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식사할 때에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씻기고 손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 다 끝난 이후에 너 식사해 하듯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 앉혀놓고요,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종처럼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직접 발을 씻기는 그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만 가르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참 그 종교인들은요, 대제사장이나 그런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인 줄 압니까? 사람이 많은 큰 거리에서, 그리고 혹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손을 탁 높이 들고요,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창녀와 같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 혹은 혼자서 산에서 조용한 곳에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또 본을 보여서 그렇게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사도가 되었던 바울마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갔어요. 혼자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할 곳을 찾아 바울이 찾아다니는데요, 사람 많은 길거리 가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뭘 그렇게 하면 되지요? 왜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습니까? 조용하게 한적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그 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우리 개신교는 큰 소리로 막 남들 앞에서 떠들면서 막 소리 막 질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골방 같은 데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의 본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받은 사람들이요, 오늘까지 본을 배워서 그렇게 해가 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앞선 자들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세 가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두 번째 기꺼이. 세 번째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